수요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장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수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대강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는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는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밥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어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바람 없는 자리를 이미 보리. 이수만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이같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의 많은 죄로 부끄럽고 부족한 것에 많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잘 치우쳐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우리 뜻대로 살아왔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뒤숭숭하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지금 저희들의 신앙도 점점 해이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고 든든한 믿음으로써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도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필사하면서 마음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들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또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로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충성과 순종으로 또한 행위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픈 곳이 나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고, 경제적으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으로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아부로부터 실버까지 모든 부서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침체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고 발전해가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또한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국 중에서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말씀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고 서신 고유세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1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고요셉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수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고 또 옷도 다 벗겨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놓고 갔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참 선한 이미지인데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그냥 두고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전혀 이 동네에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앞에 있는 이 두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약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말에다가 싣고 그리고 그 짐승에 싣고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그 주막에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다음 날 그 사람에게 더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돈을 더 주고 이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에서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것으로 대입해서 보면 또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앞에 그 두 사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앞에 있던 그 두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4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46절 읽지 않았던 그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이 쓰러져 있는 자를 위해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저주의 말씀이 4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자신이 이 저주받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마음속에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몰라서 그냥 지나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알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까? 그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낮은 자,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인 임금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려고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잠시 후에 나는 엄청난 보상을 받을 그 대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머릿속에서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를 계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단언컨대 저라면 제사장 레위인보다 더 했을 겁니다. 덜 하지 절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혹시 아직도 강도가 남아있진 않나 두려움에 떨면서 저는 아마 더 빨리 도망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감추어져 있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작은 자들을 섬겨봐야 아무 보상도 없는데 높은 사람들을 섬겼을 때 어떤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우리 안에 다 똑같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도 결국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똑같은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선한 사람이지 않은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그래도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도 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많은 봉사들을 행할 때 우리가 굳이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선한 행위, 봉사만을 행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혹시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막 봉사하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교회 다닌다라고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엄청 대단한 선행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누가 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왔냐고 잘 묻지를 않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선행을 행하는 자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불일치게 되게 다르게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게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100% 선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집단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젊은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잘 키워야 되는데 잘 기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죽게 된 이 사인을 쫓아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젊은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잘 기르지를 못하고 엄청 학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는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인 이 젊은 부부가 성도인 것을 저한테 묻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모범된 신자였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성도였는데 그런 성도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냐라고 저한테 따졌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잘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교회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만 그런 사람, 세상에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집단 속에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 모여 있는 집단들과 우리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공동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32절, 33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교회 안에 다 똑같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안에는 잘은 모르지만 양과 염소로 나중에 분류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며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섬기고 계시고 있는지는 그건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냐 다니지 않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사냐 살지 않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이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도 나오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교회나 세상에 모이는 뭐 그런 동호회나 뭐 그런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조차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냐 안 짓냐조차도 관심이 없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그 인식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바꿔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있을 수 있겠죠. 고행하고 수행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나가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완전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온전케 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염소란 말입니다. 그럼 염소가 어떻게 나가서 감히 선을 행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을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변화를 가능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하고 염소는요, 아무리 이 교배하고 이렇게 섞어 보려고 한다고 해도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변화시켜 주는 것을 어디로 가야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만날 수 있는 자를,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나러 가는 그 장소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마치 나도 그 영광의 보좌를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나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광의 보좌를 앉으려고 하죠. 내가 자꾸 영광의 보좌를 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빛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디에서 언제 만나셨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꼭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나도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대체적으로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내가 젊고 힘있고 능력 있고 아주 이렇게 세상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는 소위 말해 이제 그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꼭 내가 궁지에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예요. 내가 꼭 어디가 이렇게 한 곳이 아파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중녀 사나이의 이런 막 기로에 놓였을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힘들어가지고 이걸 주님 앞에 말고는 알 길이 없을 때 이럴 때 꼭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꾸만 내가 이렇게 멋질 때 만나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초라할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십니까? 바로 그럴 때야만이 내 교만함이 꺾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제서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눈은 항상 위에만을 바라봤거든요. 내 눈은 항상 밝은 곳, 멋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것만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제사장 레위인이죠. 제사장 레위인이 그렇게 높은 곳만 자꾸 바라봤으니 지극히 낮은 자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애초에 지극히 작은 자였던 겁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특히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라고 한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선행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가 아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나는 뭐 물질도 없는데 예전에 물질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막 물질도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선행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젊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나주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나가서 선행을 베풀어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가서 그들을 섬겨라 라고 할 때 내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을 보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것으로만 자꾸 섬기려고 하면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한계가 어떤 것들로 찾아오냐면 자꾸만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극히 낮은 자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도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이 깨진 상태에 놓여져서 스스로 나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그때 찾아가 주셔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넌 너무나 귀한 존재야. 네가 너무나 귀해서 내가 하늘에서 여기까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왔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제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기서 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아지시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도 내 것으로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이라, 내 사랑으로 자꾸 이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도 품으면서 선행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할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인 예수님을 줘야 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갈 때 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 뿐이에요. 나도 그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도 살려주신, 이런 나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러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주실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반길까요? 이 교회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 성도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참 많은 이 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종교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82%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입니다. 네. 가톨릭은 1%밖에 안 된대요. 불교도 1%, 기타 2%, 비슷비슷하다 잘 모르겠다까지 해도 우리 교회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도인 우리도 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전하러 가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이걸 이렇게 바꾸면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뭔 선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반응, 이런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는 존재와 같은 것이 이 교회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이렇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때일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선한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야죠. 예수님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선함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선행을 행할 때 선행을 보여야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고 하는 것인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나가서 보이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냥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인 겁니다. 성도로서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해야지 하면 그것은 어떤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가서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나는 그냥 선행을 당연히 행하는 것뿐인 거예요. 어떤 자랑거리도 아니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행해야 할 것만 같았어. 나 성도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이라서 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냥 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뭐 금이 있겠습니까? 은이 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내 의지로도 조금 하다 보면 나 금방 지쳐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자꾸 이 사람을 도와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방을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신방을 들은 얘기니까 아주 짧게, 누군지 아시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대요. 자꾸 들었는데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잘 안 했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하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하고
소전하였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까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냥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냥 나는 선함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냥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니까 그냥 그 빛을 그냥 비추는 것뿐입니다. 그 나의 착한 행실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행할 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참 행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해서 이 행복을 그냥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 둘러보면요, 우리 격려 신방을 하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가 섬겨드려야 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이 성도님들을 우리는 돌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밖에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섬겨야 될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우리 나가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길 때 그냥 우리 행함이라면 뭐 구호단체도 많고 봉사활동 단체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행 많이 더 잘해요. 교회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선행들 이제 국가가 좋아져가지고 복지 혜택들로 그 사람들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선행들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도와줄 수가 있고 마음으로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교회는 답이 없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바로 이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셔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네 주님, 내가 그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품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에 하기에 힘쓰는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응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기네. 무덤 속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후회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개연인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은혜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며 그랬을 때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한번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며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선을 행하되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섬김의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선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함께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열정 있게 주님 앞에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맡겨진 그 모든 사역에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맡겨진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되 선한 역사와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목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 바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사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며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오늘도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깨달음과 동시에 늘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동시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아버지여 찾으시죠. 또한 그와 같이 작은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아 주님의 말씀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존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어디에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존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우리 성관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그 중심 안에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의 뜻과 함께 소망을 두고 맡겨진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맡겨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겨진 그 사역에 조금도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맡겨진 사역에 진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니다. 주여, 매 순간마다 말씀 속에 선한 은혜를 삼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큰 깨달음과 동시에 삶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늘 말씀 중심 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시며 그를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늘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우두머리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맡겨진 그 사역의 중심 안에서 작은 자로 쓰임받기를 먼저 소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빛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관계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에 바른 신앙관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뜻하심을 늘 마음에 담아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의 현장마다 지침이 없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 안에서 듣는 모든 이마다 말씀에 큰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터의 현장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삶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의 손길로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오늘도 말씀 앞에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예배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또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금요 기도회가 2월 26일부터 또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때의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계 구역대 신방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날짜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모든 그 시간에 그 예배가 각 가정마다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 온라인 영어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14주간에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대행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